아리 클루 글란스키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인간이 갖는 욕망에 대해 연구를 하는 학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피하고 싶어서 나는 그래도 명확하고 결정적인 그 결론을 원해,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것보다 좀 더 확실하고 안정감 있고 통제감 있는 그런 마음들로 인간에게는 종결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쇼핑을 할 때 저도 아내랑 오랜만에 이렇게 쇼핑을 하러 가면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사실은 우리 남자분들은 이 쇼핑할 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쫓아다녀야 되고, 그래서 저도 아내 뒤에서 이렇게 어린 양처럼 고개 숙이고 정말 겸손하게 순한 양처럼 쫓아다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면 그냥 그거 좋다고 얘기하고 빨리 나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저는 합니다. 그리고 식당에서도 메뉴 저는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게 저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 이렇게 먹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항상 저의 말대로 하다 보면 항상 후회가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애매한 걸 싫어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거를 저는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애매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귀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조금 있어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널 뭘 느끼고 있니? 이렇게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누구 한쪽은 확실한 걸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싶고 모호한 것을 벗어버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빨리 내려서 불안을 떨쳐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불안한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를 종결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결 욕구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안정감과 통제감을 어서 찾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22절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궁극적인 안정감과 통제감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가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확실한 미래를 소개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누군가에게도 이런 분명한 미래적인 약속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궁극적인 대답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우리도 그러한 대답을 들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특별히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속히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언젠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 앞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임재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언제나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우리는 바라보며 마음에 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긍정적이고 승리가 보장된 새 하늘과 새 땅, 저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는 우리 청년들은 불확실한 속에서도 우리의 고난과 시련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여 다스려 주실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천국, 이 환상의 모습들이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동일하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주는 것이며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말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미리 보게 하며 또 우리 환상 가운데 체감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 2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 1절에 보면 바다가 사라진다, 고통의 근원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고통의 근원이 다 떠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따라합니다.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이시요 우리와 함께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자, 4절 말씀을 보면 눈물을 닦아주신다, 고통이 사라진다,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죄와 죽음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천국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소개하는 글이 있었는데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러니까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는 시간 자체가 없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쫓길 마음도 없고 또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늘 우리에게 임박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는 불편함과 과거의 상처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동기부여는 뒤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소유됐음을 우리는 그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만한 목적과 동기를 부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안전과 평안, 이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따라합니다,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오늘날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닥쳐올,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미래가 더 확실한 미래가, 소망의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벤자민 하디가 쓴 책을 보면 퓨처 셀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확한 이정표가 없으면 인간은 말 그대로 원을 그리며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숲으로 데려가서 자, 지금부터 자기가 직선이라고 하는 그 거리를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숲속에는 어떠한 표지판도 없고 어떠한 이정표도 없었습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똑바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쭉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20m도 못 가서 사람들은 쭉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반경을 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보면 두 다리 중에 한 다리가 조금 더 길어서 인간이 걸을 때에는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 이정표와 지시가 없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표지판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제 길을 안다 할지라도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방황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내가 바라볼 분명한 이정표가 있었는지,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분명한 미래의 표지판이 나에게 주어져 있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오늘도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이 불분명한 시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품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따라합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시기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아멘. 오늘 22절과 24절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 22절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러나 24절의 말씀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분수령, 그 분기점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예배가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천국의 샘플을 보여주는 티저와 같습니다. 티저가 뭘까요?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어떠한 예고편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영화나 TV를 보면 그냥 영화가 개봉되지 않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 영화의 주인공과 또 어떤 내용들이 전개될 것을 속도감 있게 보여줍니다. 길어야 15초, 또 길어야 1분을 넘지를 않습니다. 그 안에는 결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국이 어떠한 모습이다, 천국이 어떠한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는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거기 가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 가운데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요? 가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나는 생각보다 존귀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그 천국의 모형을, 천국의 삶을 샘플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을 먼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때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을 어디서?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예배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우리는 미리 맛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 뜻에 맞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늘 성경 말씀 23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따라합니다.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예배를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월 또 매 안식일,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서 매 초하루와 매 안식일, 매 주일을 우리가 지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늘 반복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하루 지나면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1시간 이내에 우리가 배운 것들, 정보들은 다 절반 이상 사라져 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들은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들, 지혜, 깨달음, 또 통찰력,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월마다 초하루 예배를 드리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하루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매월마다 초하루 예배, 다른 말로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 초하루 예배는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 초하루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의 제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벗어났는지, 내가 또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아갔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결단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가짐이 초하루 예배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시간에 맞추고 하나님 뜻에 나의 삶을 맞추어서 흐트러진 우리의 삶이 재조정되는 시간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에게 찾아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방송을 보면 심야 시간에 방송 조정 시간이 있습니다. 음향도 조정하고 선명도도 조정하고 해상도도 조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주파수를 찾는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도 한 달 동안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틀어져 있고 벗어나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초하루 예배 자리에 나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고정하고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다시 한번 품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성경에는 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일 예배를 왜 드리고 계십니까? 습관적으로 또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어쩌면 생각 없이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은, 매주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7번째 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은 따로 떼어서 쉼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그 타임라인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함께 쉬고자 하는 것입니다.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감상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시간과 나의 계획, 나의 무거운 짐을 또한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더센 찬양팀과 임마누엘 그리고 연합단, 우리 예배팀 모든 팀들이 예배 가운데 또 다른 일을 섬기기 위하여 지치고 힘들기보다 그 지친 마음도 하나님이 더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수련회 때 둘째 날 수련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한 번 더 제가 보여드리고 우리 매 주일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혹시 준비됐나요? 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공중 서커스단에 들어가서 공중 그네 타기를 배웠습니다. 이 영성 신학자는 헨리 나우엔은 저 사진처럼 공중 그네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역할이 따로 있고 나의 역할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공중 그네를 출발한 사람이 그네에서 손을 놓을 때 먼저 그네를 탄 사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저 손을 떼고 마주편에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그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붙잡아주는 것, 잡아주는 것이 그 사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는 나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냥 드리는 거, 그저 맡기는 거, 그저 내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맡겨야 할까, 어떻게 드려야 될까 우리는 고민하고 살아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맡으신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 주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면 바로 이 자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된 자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절기마다 찾아오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신앙의 훈련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반복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야 우리는 계속적인 공급과 충전의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24절입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인생은 계속적으로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인생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관성처럼 늘 죄를 짓는 쪽으로 나를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오늘도 반복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진정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치유와 회복,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쉬지 않고 늘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재조정의 시간은 오늘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충전의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영적인 쉼의 시간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죄와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1년 동안 우리의 예배를 쉬지 맙시다. 그리고 매월 초하루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천국은 더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처럼 오늘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이 여기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여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초하루 예배와 매 안식 예배를 통하여서 제 영적인 재조정의 시간과 쉼의 시간, 충전의 시간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